열흘 전인 지난 8일 광주 북부 경찰서 형사과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청년이 비타민 음료 2박스를 양손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 장발장이라고 불리던 도둑이었습니다. 수일 동안 굶주리던 이 청년은 지난해 10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빵과 또 컵라면을 훔쳐서 먹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들어보니 그 사연이 너무나 딱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수천만 원 빚까지 있었지만 어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시텔에 누워 배고픔과 홀로 싸우던 이 청년은 마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훔친 빵과 라면을 허겁지겁 먹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형사들은 강력한 처벌 대신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희박함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먹고 잘 곳을 수소문해주고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물건을 도난당했던 마트 사장님은 그를 용서했고 그의 사연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에 손길을 주겠다고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유명 대기업으로부터 이 청년 장발장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은 함께 이력서를 써주고 그리고 경찰차에 태워서 면접하는 장소에까지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 포항의 면접 시험은 합격이 되었고 또 그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전혀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광주에서 취업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를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청년은 어느새 정규직 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물건을 훔쳤지만 용서해준 마트 사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강력 형사팀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이 형사팀장에게 넘겼습니다. 6개월 전에 그 팀장님이 자기 사비를 빌려줬던 것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은 강력 형사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여 년 형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성공했다고 찾아온 것은 네가 처음이다. 자네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줬다. 이 따뜻한 감사의 이야기는 요즘처럼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비 같은 감동을 줍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를 살려냈던 유명한 명변호사 사무엘 레위 보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전기 의자에 앉아야 할 사형수를 78명이나 살려주었다. 그러나 나에게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형수들이라면 흉악범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감사 없는 인생은 남들마저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어떤 곳입니까? 경계선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가장자리와
갈릴리의 가장자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만성 전염병으로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약 150년 전에 나균을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병 환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내리고 나면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성전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내리신 천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겨나 살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경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갈릴리에서 쫓겨난 9명의 나 환자들과,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지요,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 환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인생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곳은 감사와는 가장 거리가 먼 가장자리였습니다. 자기살이 짓무르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매일 바라봐야 하는 곳, 언제 나을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 가장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삶의 변두리에서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서 이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비난받고 또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이 확진자들 중에서 유학생들이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발각이 되어서 밖에 돌아다니다 발각이 되어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마저 감수하고 외출하는 것을 보면 잠시라도 격리되어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 환자들은 며칠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아니 평생을 극한의 상황 속에 격리되어 살아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저주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질병을 내게 내렸다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 없는 인생, 기쁨 없는 인생, 감사 없는 인생, 한마디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머물고 싶지 않은 삶의 가장자리에 지금 서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인생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서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병처럼 우리의 모든 감사거리를 빼앗아가는 우리 삶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병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았습니다. 열병도 고침받고 수종병도 고침받고 심지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이 들었던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인성에서는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갈릴리의 한 동네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갈릴리와 유대와 이방 땅까지 퍼져갔습니다. 이 소식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경계 지역에 있는 10명의 나환자들에게도 들렸겠지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나을 수 있겠다. 나도 이제 고침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 희망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나간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관통하여 간다, 꿰뚫고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바로 이 경계 지역을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이곳으로 일부러 관통해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그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로 고통당할 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절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은 목이 상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지 않는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말입니다.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주여라는 말로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6번 나오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란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땐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이 나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나병이 나았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만져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는 아직 몸이 낫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받아 나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10명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다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반응으로 인해서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처음에 10명의 나환자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0명은 똑같이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나 당연히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부르짖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입은 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만난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응답받은 후에 응답받기 전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응답받기 위해 잠시 다가왔다가 응답받고 나서 더 멀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먼저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10사람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 사람도 아닌 혼혈족, 혼혈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것조차 꺼리고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인데다가 나병 환자이기까지 한 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감사하고 잠시 기뻐하고 잊어버렸지만 이 유대인은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나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고쳐주시다니, 그 마음에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크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시고 나병까지 고치신다는 그 능력의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용한 선생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은 특별한 일입니다. 먼저는 종이 주인에게 엎드립니다. 신하가 왕에게 엎드립니다. 또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분, 나를 고쳐주신 이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온 만과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방향 전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와 우리는 매달립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면 이 9명처럼 어느새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도 그치고 우리는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은 주님이 자꾸 문제를 주십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직 사마리아인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믿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동사는 모두 헬라어로 단순 과거라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과거에 끝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른 것도 지나간 사건입니다. 치유받은 것도 지나간 사건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만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 영향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믿음은 나병만 치료받고 끝나버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믿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하는 이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시고 본을 보이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기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 앞에서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을 때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드시고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뒤에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를 먼저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때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은 치료받고 육신의 감각은 다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감각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추악하고 연약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믿음,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교회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2020 공식 개막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막전 첫 골이자 결승골을 이동국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고 나서 골 세레머니가 아주 회자가 되었습니다. 개막전 골 세레머니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과시하는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덕분에 챌린지 세레머니입니다. 이동국 선수는 이 세레머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막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힘든 시국에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 모습은 전 세계 17개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자기 과신을 하는 대신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그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참 멋진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많은 의료진들의 또 정부 당국의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나병과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신앙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생기를 잃고 맙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구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임마누엘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면 이미 천국문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부부간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교인들 간에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6월부터 또 모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주간 지나면서 덕분에 챌린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찬양대원들에게, 또 안내위원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문자도 보내고 말로도 표현하고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땅은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서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